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귀한 생명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빛교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귀한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멘.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로운 소망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아동부터 학생,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로 당하여서 이제 마음 고통이 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말 저희들도 기도하니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운 상황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양심 가운데서 이 나라가 올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귀한 안식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한 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이 설교를 마치니까 제자들이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너희들은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별개의 것, 나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작년 12월 29일 날이죠. 오전 9시경에 전남 무안 비행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181명의 승무원 가운데 승무원 2명을 남겨두고 179명이 이 비행기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참 그 가족을 잃은 남은 가족들의 그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그 사고를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종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당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조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죽음을 불러오거나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인간에게 그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비행기 사고도 뭔가 참 그 사고 나기 전에 일지를 보니까 그냥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정비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정비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 날아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런 정비의 소홀함도 한 몫을 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새가
그 엔진 그 기체로 빨려 들어가서 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비 불량도 한 몫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에게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벌써 왔도다. 지금 다 도착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응원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당신 한 몸으로 다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그 시점에 그 두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또 힘을 북돋아 드려야 될 그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주변에서 떠나버렸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자기 갈 곳으로 다 가버린.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참 겪기 싫은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의 눈앞에 예견되어 있었고, 그것은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런 무서움과 공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고 믿을 때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외롭지 않고, 내가 참 이 세상을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점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어려운 일,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이고 예수 믿을 일이 못 된다.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 물질과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열정도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환난과 공포와 내 기대를 어긋나버린 많은 일들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어봐야 헛수고다.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나에게 아예 없다. 어떤 고난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통은 나에게 올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사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완전히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까,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더 식어만 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참 고독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도 맞이하게 되셨다. 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도 이렇게 고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언공학에서의 이 사건만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고독이 아니라, 이것 말고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고, 그 고통은 너무나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저희들 예수님 믿는 저희들도 뭐 큰 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친한 가족이나 친구를 참 사고로 잃을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던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또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주인공이 아니라도 주연급의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으로 계속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살죠. 그래서 삶의 주인공은 아니라도 어떤 주연급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저도 참 어머님 떠나 보내드릴 때도 아버님이 운전하시다가 그 졸음운전으로 그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나름대로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슬픔, 나만 알고 있는 고통, 나만 알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내 가정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가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런 수많은 고통을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선후사를 이렇게 드러내 놓지 않으셨어요. 드러내 놨다라고 하면 그걸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나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찾아간 사람들이 새해가 되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인생의 선후사를 안다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우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저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막에서 이 램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이 손수건 같은 걸로 물을 적셔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렀더니 거기서 누가 나왔겠어요? 진이가 나왔어요. 진이가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주인님, 소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늘아, 하늘 잠 오면은 저 세수하고 와. 아빠하고 오늘 약속을 특별히 하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잠 오면 세수하고 와. 자, 지금 우리 하늘이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늘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머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진이를 부르니까 진이가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을 그 복권 당첨 번호를 내가 알고 싶으니까 한 달 뒤에 있을 신문을 나에게 갖다 줘. 한 달 뒤에 올 신문을 나에게 먼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무 쉬운 건데 하여튼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손살같이 사라졌다가 손살같이 나타나서 그 주인에게 한 달 뒤에 있을 신문을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복권이 번호가 나오니까 한 달 뒤에는 어때요? 이거는 뭐 무조건 당첨이죠. 그 번호 써서 내면 무조건 당첨이잖아요.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한 달 뒤에는 나는 거대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막 기뻐 즐거워하다가 그 신문을 몇 장을 뒤로 넘기면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나 봤더니 부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복권 당첨 번호도 있었지만 그 몇 장을 넘기니까 부골 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나 봤더니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걸 올린 거예요. 뭐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나에게 어떤 좋은 복이 올 것인가, 어떤 좋은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 그걸 원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숨겨놨어요. 슬픈 일도 숨겨놓고 고통스러운 일도 숨겨놓고 좋고 기쁜 일도 다 숨겨놨어요. 우리 인생의 뒤에 나타날 일을 이렇게 막 다 알도록 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선후사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비밀을 공개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닥치는 때마다 너희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사건 사고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걸 감춰놨어요. 그것을 감춰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고통은 숨겨놓고 슬픔도 기쁨도 숨겨놨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모든 즐거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어쩔 수 있다는 걸 나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는 나도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당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32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고독한 순간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 때 박찬주 장군이라고 하는 별 4개 사성 장군이 그 안타깝게도 참 군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공감병에게 갑질을 했다. 공감병이라고 아시죠? 그 박찬주 장군이 부대 안에서 이렇게 거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를 돌보는 사병을 공감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공감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리고 또 그 장군의 사모가 막 여러 가지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종교 행사도 못 가게 하고 막 갑질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박찬주 장군이 스스로 군을 떠났죠. 잘못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하면서 이제 군을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사성 장군은 7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박찬주 장군도 그 7명 가운데 한 분이신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장군들을 다 만약에 떨어뜨릴 것 같으면 그 7명에도 그런 일들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 그런 일을 통해서 그 한 30년, 40년 동안 군에 헌신해서 이 나라에 진짜 우리나라의 백성의 생명을 쥐고 있잖아요. 그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면 이 장군들이 없으면 그 지도자가 다 제거가 되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사병들은 무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막 우리 백성들이 그 옆에서 그 모든 사실들이 그게 한 일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막 백성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박찬주 장군이 그런 일이 나에게 오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부인이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쓰나미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지 못하고 화산 폭발이 지금 뭐 백두산 이야기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마다 화산 폭발이 한 번씩 있는데 아주 거대한 폭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일본에서도 엄청난 대지진이 올 것이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매 순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혀 안 오면 좋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아픔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어떤 고통과 허무함과 아픔이 나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다시금 살 의미를 다시 나에게 부여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이, 이게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로 그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양들로 아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항상 고백은 뭐냐면,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통은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때는 언제가 가장 두려운 때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물론 나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나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때도 참 고통스러운 때지만,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죽음이 나에게 엄습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엄습하면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오죠. 비행기를 타다가 여러분 경험을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제트기류를 만나면, 난기류 만나면 어때요? 그냥 훅훅 털어져, 이렇게 막 훅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이쿠 가슴이 막 써늘써늘해지면서 절로 기도가 되죠. 절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외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의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한 번은 인천에서 부흥회를 마치고서 현대 프라이드 작은 거 있죠.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작은 거를 그 중고를 사가지고 타고서 이제 내려오는 때인데, 앞에서 레카차가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한 차하고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더니, 레카차가 그 사람 차 앞에서 갑자기 탁 틀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도 놀랐지만 저는 저 밑에서부터, 저 뒤에서부터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그냥 막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타이어가 쭉 타면서 가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 타이어가 타면서 쫙 가니까 타이어 탄 연기가 앞으로 안 보일 정도로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순간 부딪히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돼요. 순간 부딪히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계속 말랐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30cm 앞두고 제가 멈췄어요. 나중에 바람이 가고 다 사라지니까 30cm 두고 제가 섰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제가 거기서 한숨을 크게 쉬고 욕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 그 큰 일을 당하니까 그냥 맥이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옆으로 와가지고 그냥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몇 번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꼭 일어납니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꼭 나에게 나쁜 일만 아니에요. 물론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과 허무함을 주지만, 그러나 그 사실과 그 고통의 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된 계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계기,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생김을 통해서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68편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네. 하나님은 욥에게서도 가족들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욥을 공격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려갔어요. 부인도 그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떠났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더니 어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자녀들도 다 돌려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시고 잃었던 모든 가축과 모든 명예,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이거는 안타까움만 가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만 내가 겪고 그냥 누구에게 원망도 못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이면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3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운명이에요. 제자들도 다 떠나서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할 그런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죽음의 곳으로 가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승리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통과 좌절과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보다 먼저 이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 뭐 거짓말을 이렇게 지어내는 말씀들을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제자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마다 어때요? 옥토를 흔들리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고 예수님은 나와 무관하고 나에게 어떤 역사도 주시지 않고 위로와 구원도 주시지 않았으니 난 떠나야 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들 죽겠다고 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종으로 살았던 그 나라 다시 가자고 했어요. 또 요단강이
흐르던 물들이 거기에서 멈춰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계속 넓어졌습니다. 물이 흘러와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여리고성이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육중한 돌들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사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극복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가장 쓰리고 고통스럽고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이럴 수 있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병가지 상사야. 싸움을 하는 병사들에게는 항상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쁜 역사도 좋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여유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홍해 앞에 섰을지라도 요단강 앞에 섰을지라도 여리고 쳤성 여리고성에 내가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도일지어다. 아멘. 아멘.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 목숨만, 육체적인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죠.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선택을 해야지 그냥 육신의 생명만 살다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걸 선택을 할 때도 내 믿음을 통해서 이걸 선택할 것인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싸움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믿음 안으로 불러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총기 난사가 되어 있는 난사가 일어난 그 사건의 장소에 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만날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기가 된 그 축제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어서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까? 이 장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또 어떤 매를 맞을 자리가 또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예.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적도 있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적이 있고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뭐 다른 잘못된 곳으로 가서 그런 일을 만난 건 아니죠. 오해를 사거나 미움을 사가지고 질투를 사서 옥에 갇히게 된 경우에 그 장소는 상당히 중요하죠. 장소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운명 속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그 장소와 함께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나 베드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냐. 어떤 장소가 그냥 막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는 그런 장소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악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2025년도 새해가 왔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출발 시작이 좋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25년을 맞이했고 25년을 함께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많은 늑대와 같은 많은 적들로부터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인 양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 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내 악한 본성이 결단코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사악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질투가 많고 또 증오하는 마음이 많고 또 어떤 일들을 보면 그냥 그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막 모든 것을 결단하고 그렇다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급함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해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극단적인 마음이나 내 마음에 화가 차있을 그런 마음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변화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참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기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절망의 자리를 내가 바꿔주겠다. 승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환희의 자리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하게 나의 힘으로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승승장구했으니 나머지 인생도 내 힘으로 내가 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오만함을 우리는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오늘 하루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2025년도 한 해도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주목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자녀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전히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열고 가장 좋은 것들로 저희에게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만 만족하는 저희의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서도 많은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필요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불의함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보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어떠한 일을 두고 싸울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모든 친지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구도자들과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이 흐르듯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의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됨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설레임과 기쁨 속에서 교회의 건축과 준공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시각각 함께 해주시고 일하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영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믿고 따르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역경과 싸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